오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찬양할 것인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8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148편 3절 말씀을 보시면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하늘들도 하늘 위의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땅에 있는 용들도 바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인이 외칩니다. 그리고 148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148편 11절부터 13절 상반절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요한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고 있더라도 호흡이 있거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살았다고 장수했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는 자들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고요?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는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됩니다. 내가 가장 나답게 될 때가 언제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입니다. 내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자는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많은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 정, 의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만.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인격적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 지성,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찬양할 수 있고, 정, 감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찬양할 수 있고, 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실 다른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격이 없잖아요. 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에요. 표현.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물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 하나, 들에 핀 그 들꽃 하나 참 신기롭고 비밀스럽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요. 그들이 나뭇잎 하나가 어떻게 자라고 벌레 한 마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을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인격이 없고 입이 없잖아요. 사시사철 이 계절화 변화가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합니까? 이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태양을 보세요. 이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생태계가 존속되고 있잖아요.
달의 중력으로 인해 민물과 썸물이 발생하고 그래서 갯벌이 생기고 바다가 새롭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잖아요. 별도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빛을 내면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표현해 주는 것뿐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고, 꽃을 피움으로써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런 거예요.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표현해 주는 것뿐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직접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으로써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그 사람만이 여호와께 가장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다?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냐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받으시려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시작.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뭐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날마다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시작.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호흡은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죠? 그 사람 존재 자체입니다. 호흡이 생명이고 생명이 존재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존재적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존재적 찬양. 호흡은 생명이고 생명은 그 사람의 존재고, 그렇다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존재적 찬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 찬양이에요. 우리가요,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해야 된다고요. 병원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환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산소 호흡기를 꽂고 막 산소 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는 것이 쉬운 건 줄 아세요? 숨을 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아세요? 환자 한번 보라니까요. 호흡 한번 하려고 온 힘을 다해요.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고군분투한다니까요. 숨 한 번 쉬려고. 호흡이 그냥 되는 것인 줄 아세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호흡하잖아요.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니, 날마다 숨을 쉬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숨을 잘 쉬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호흡이에요.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호흡이 멈춘 인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호흡이 멈춘 인간에게 수천억을 준다 그러면 호흡할 수 있도록 해줘요? 못해요. 다시 숨을 쉬게 할 수 없어요. 왜?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 환자들 한번 모시라니까요.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환자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렇게 많나?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니까요.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니까요.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니까요. 막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쉬려고 그 몇백만 원짜리 기계를 달고 한 달 더 살고 두 달을 더 살려고 몇천만 원을 들이고 왜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숨을 쉬고 호흡을 한번 내쉬는 것도 그냥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호흡을 하려고 그 환자는 온 힘을 다 쏟는다니까요. 여러분,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실 때만 우리는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되어서 찬양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찬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늘었다고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유적 찬양이에요. 소유적 찬양. 외부적인 어떤 것이 주어지고 뭔가가 늘어났을 때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은 소유적 찬양이라고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 이 자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귀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해서 내 존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적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해도 가난해도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건강해도 질병에 시달려도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있다면, 내 일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재산이 있는 자 찬양해라, 건강한 자 찬양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는 네 코끝에 호흡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어떤 분이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써라. 여러분, 한 번 호흡할 수 있어요. 그 호흡 어디에다 사용하실래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한 호흡까지도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아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존재 하나만으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일론 머스크 정도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수십 조를 가진 그런 재력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재력가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존재적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소유가 늘면 찬양을 하고 일이 잘 돼가면 펄펄 뛰면서 찬양하다가 일이 조금 안 되고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건 소유적 찬양이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존재적 찬양.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살펴보면 이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다음에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다른 것 찬양하지 말고, 사람 찬양하지 말고, 피조물 찬양하지 말고, 우상 찬양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찬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신 분을 바라봐라. 이건 다르죠? 주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요? 주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님이 주신 떡을 바라보지 말고 떡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기적과 표적만 바라보지 말고 기적과 표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결혼할 때는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본다니까요.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았다고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뭐가 그렇게 달라붙냐고요.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 남편이 뭔가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좋아하고, 아내가 나한테 뭘 해줘야지 좋아하고. 소유적 찬양이잖아요. 그건 소유적 관계잖아요. 남편이 좋아야 되고 아내가 좋아야 되죠. 남편 뒤에 있는 재산이 좋으면 안 되지. 그건 다 소유적 관계잖아요. 남편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좋아야 돼. 그게 존재적 관계잖아요. 맨날 주님의 손만 바라봐. 주님이 뭐가 주는가. 그리고 누구는 안 쳐다봐요. 주님은 안 쳐다봐. 그래서 주님의 손이 2개 있으면 좋겠고 주님의 손이 10개 있으면 좋겠고 맨날 주님의 손만 바라봐. 주님을 안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세요. 우주 만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가을 정말 또 아름다워. 여행 많이 갈 거예요. 아름다운 말 볼 거예요. 근데 만물을 찬양해버리고 만물을 섬겨버리고 만물에 빠져들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만물을 주신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물 앞에 막 빌어버리고 막 엎드려버리고 막 촛불 켜버리고 막 주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에게만 시선을 두시고 주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신 축복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주니까 가나안 땅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맞죠?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좋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이 기뻐해야 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먼저 주님께 복구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생명이 이거 존재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자녀에 대해서 점점 뭔가를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기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뭘 잘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존재의 관계에서 소유적 관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가져올 아파트가 좋고, 차량이 좋고, 부동산이 좋고, 그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남편의 땅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없어져 버리면 남편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좋아야죠. 아내가 가져올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소유적 관계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존재적 관계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